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그의 재산이 많았겠지요. 부자의 재산 목록을 보니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얻은 재산은 불의한 방법이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직한 밭의 소출이며, 여러분 밭에서 소출을 할라 치면 이른바 풍년인데 그게 날씨가 잘 맞아야 되고, 날씨는 하늘의 주관이어서 하늘도 그를 잘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밭의 소출, 즉 재산이 많다고 호기롭게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밭에 소출을 쌓아 놓을 줄 아는, 앞날을, 노후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면 그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 재산 있다고 함부로 쓰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나중에 노후에 세계 여행이라도 다닐 양 재물을 모두 쌓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 부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삶도 그 마지막에 은행 잔고 아니면 재산, 그리고 훗날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 부럽지 않아요? 저도 부러운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 달려가는 건 바로 그 방향이잖아요.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오 성공한 자여, 그대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말함직한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때때로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면 그쪽으로 매진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이 갈등의 갭이 커서 그분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내 인생 왜 그렇게 쪼존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 잘못이 있을까요?
어리석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라고 하는 말은 준 사람만이 도로 내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B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로 내놔라 그럴 수 없잖아요. 준 사람만이 도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다. 왕왕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열심히 몸을 가꾸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 잘 자시는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으로 생사를 갈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떻게 저렇게 그래요? 오늘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인생 영혼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현존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나눔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전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 건 저의 출생이 있기 때문인데, 저의 출생을 내가 의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의 출생을 내가 결정한 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일에 엄마도 아빠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손가락 5개, 코는 아래로 향해 있고 눈은 이목구비가 모두 정확하게. 그건 누가 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이렇게. 그럼 누가 했단 말이니?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세포의 조직들이 그렇게 됐다. 그럼 우연히 눈이 뒤로 갈 수도 있겠지. 우연히 발가락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확해요. 그대로. 우리 오장육부를 어떻게 압니까? 하여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자랐을까? 오는 것도 그렇지만 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인지라. 그러고 보니까 인생의 출발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마지막 지점 역시 중요한데, 인생 알파와 인생 오메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가시는 그 분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주권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건데, 누구나 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예.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창고를 짓고 은행에 잔고가, 금괴가 수없이 있다 해도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들에게는 유산 싸움도 일어나겠지요. 로또에 당첨된 분들의 그 뒤를 보면 평범하지 않게 끝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지, 그것 가지고 또 허망하게 쓰고 있는지.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고 그것이 내 것일까요? 이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의 집에 영혼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내 거니까 내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던 나의 소장품,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를 자식대에서 소중하게 나만큼 생각을 할까요?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인이 도로 찾아가면 네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모르면 어리석다. 게다가 이 사람은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아, 야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동시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떻게? 평안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많이, 재산을 많이, 물질이나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자기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없을 때는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막상 생기면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안 뺏기려고, 도둑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단두리를 해야 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 사람의 어리석은 세 번째는 자기의 영혼이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으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 어리석은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17절 말씀부터 보면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17절 심중에 생각한 걸 우리가 읽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속으로 생각한 걸 우리가 읽잖아요. 이 심중에 생각한 것을 표현한 것은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의미인즉 이 사람이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다음에 18절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도 되겠지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모두 나라고 하는 우주 중심에 자기만 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헌금하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 이웃,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네 영혼이 떠나면 나만 생각했던 그거를 누구 것이 되겠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돈을 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로, 나눠주지 않고 왜 저축을 해? 저축만 해? 저축한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축해야죠. 아껴서 써야지요. 세 번째로, 자기 중심으로 내 하는 건 마저도, 그러면요, 인생 살다가 내가 잘 돼야, 내가 건강해야, 나로부터 나오는 창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돕는 거지. 그래서 인생 중심에 내가 잘 돼야 돼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인가? 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육신의 모든 부분들, 그러면요, 저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건강해야 때문에 약도 먹고, 좋은 먹거리, 운동, 이거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육신만을,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잘 보듬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이 사그러질 때, 영혼이 떠났을 때, 심장이 멎고 의사가 당신은 죽었습니다라는 선포를 할 때 우리 육신은 끝나잖아요. 근데 모두 육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요? 거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내 영혼이 떠나가면 내가 누워있는 내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막 통증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 새벽에 2시에 일어나 너무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다시 와서 잤는데 못 깨어났어요. 그 잠자다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로는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바쁘고 분주하고 하루하루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향하여 사노라면 여러분 모두 창고를 더 짓겠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불행한 건 이게 없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한 건 이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해금 연주하면서 아주 그냥 아름답고 독특한 연주 소리였는데, 두 번째 찬양이 있었잖아요. 행복이 뭐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있는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행복을 선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